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출사표라는 말 아십니까? 출사표는요, 총나라의 승상이었던 제갈량이 위나라를 치기 위하여서 출정할 때 임금에게 올린 글입니다. 제갈량은 마음을 다하여서 유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죽고 난 이후에 유비의 아들 유선이 총나라의 왕이 되었고 제갈량은 유선을 섬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선이 통치하는 총나라는 날이 갈수록 힘이 빠져가고 있었고 더 이상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볼 수 없어서 제갈량은 군대를 일으켜 위나라를 치기 위하여 출정하려고 했죠. 제갈량은 죽은 임금 유비와 총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임금에게 바치는 글이 출사표였어요. 위대한 왕이나 정치인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은 소신이 분명했고 방향성이 확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다 이뤄냈죠.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방향성과 소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출사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역사상 바울 같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교회가 그를 파송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결단을 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헌금을 요청했고 성도들이 정성껏 모아주었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섬겼는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겨달라고 호소했어요. 그 이후 배를 타고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인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며칠 머물렀어요. 8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핍박이 있을 때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의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세운 교회는 성장하고 자리를 잡았지만 성령께서 빌립 집사가 그곳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 네시를 말씀으로 세워놓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이후 빌립 집사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한 상태였어요.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 동안 유대 땅에서 아가보라 하는 한 예언자가 도착합니다. 아가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예언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보통 이렇게 무서운 예언이 들리면은요, 피하기 마련이지만 바울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좌우명을 정확히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만류해요. 눈물로 호소해요.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이 바울의 일생을 축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하여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신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볼 때가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결단하고 있는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결정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하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 체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삶의 일거수일투족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살고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였어요. 자기 삶에 손해가 있더라도 딱 한마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랬던 인물입니다. 사로잡히든지 감옥에 가든지 매를 맞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는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이 모습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허무해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신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세력을 과시하고 문명을 세우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생각했습니다. 결말은 허무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결국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믿음생활을 한다면 결말은 허무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지우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 석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존재가 옅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훗날 천국에서 상이 클 거예요. 목회자이든 중직이든 누구든지 이름 지우는 훈련이 믿음 생활의 본질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지우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유익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웠던 그러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지우게 하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지고 예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다는 그 말씀의 출사표가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